감사합니다. 영신 집사, 유 집사가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름이 유이엘. 처음엔 좀 어려워도 뒤에 L은 하나님인 것 같고, 이가 무슨 뜻이죠? 예? 야, 하나님의 진한 향기다. 이엘이를 축복합니다. 김한부 집사님, 저 보십시오. 여기, 저요. 앞에서 부릅니다. 아니야, 일어나시지 마십시오. 예. 오고 가는 소리들 가운데에 예배하러 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갈기다 하는 게 오늘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참으로 귀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위로하시는 의미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손을 내미셔서 먼저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라. 주의 영광으로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어찌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앞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함으로 교회의 예배를 지켜내는 이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은 무너지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예배함이 이 땅 위에 소명인 줄 알아서 학수고대 주의 성전 사모하며 기쁨으로 오르는 그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연약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특심을 주셨사오니 천국 갈 때까지 이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이루어 사는 날 동안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감당하는 저들 양의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바르게 살라라는 내용으로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도덕경이나 혹은 윤리교과서, 윤리 지침서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베람되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다 이행해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게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살 것을 명령을 하긴 하는데 이 심판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건 사실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세우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죠. 결혼을 전제로 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사귀어요 라고 하죠. 그러면 어찌든지 거기에 주된 뜻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무슨 전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또 아니면 엄청난 순종과 결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내 아비 친척 고향을 다 떠나라고 했었을 때 딱 일어서서 돌아섰다라는 거죠.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에 이른 것이냐? 글쎄요. 또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단박에 떠올리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모리아 산에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구원을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우상의 도시였던 화란에 있었을 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봐야 돼요. 그의 주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온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끌려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의의 결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늙어서도 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전제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뭘 하십니까? 말을 섞었다라는 거죠. 말을 섞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지금 부르시고 일련의 일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온기가 내게 임하여 온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소리하십시오. 은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가 주는 그 묘미가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히려 먼저 아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뭐하게 했어요?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아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장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야곱의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리브가라는 사람이 여인이 나타나요. 여인이 나타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 혈통이었고 또 남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얘기는 드라마틱해요. 야곱은 보면 그 풍상을 겪고 하는 그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영웅담이 있고 얘기거리가 있는데 이삭은 밋밋해요. 여기에 이 차이는 뭐냐면 방랑의 세월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프레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마쳤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렵다, 설교가 아니라 강의 같다, 뭐 이런저런 하여튼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이 맛을 못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월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월 안에서 시도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꿈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자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판단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넘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내 시선은 어디로 이렇게 가 있으니까. 훨씬 더 다양합니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풍성한데 시도해보지 못해요. 시도해보지 못해요. 이 이삭의 생이 이처럼 밋밋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여인인 리브가를 등장시켜요. 리브가를. 그러면서 가족의 중요한 일의 결정이라든지 미래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되 하나님은 누구? 리브가와 더불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여장부가 리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의 아이들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기 당황스러운 거죠. 물론 아기를 임신한 중에 약간의 어떤 태동이야 다 엄마들이 아는데 이 리브가가 아주 당황스러울 정도의 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면 매우 극렬한 다툼이 속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웬 까닭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돼요. 큰 자는 뭐다?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큰 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이고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인데 에서가 결국 누구를 섬긴다고요? 야곱을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조차 없는 얘기입니다. 가장이 가지는 권한은 대단합니다. 재산과 또 가정을 다스리는 재판권을 총두리째 누가 가지느냐 하면 장자가 가집니다. 아비에게서 장자권이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순간 아비도 감히 못한다? 범접하지 못합니다. 범접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도 이 가부장적 문화가 크거든요. 특별히 요즘은 그런 것들을 보기가 힘든데, 근데 산소에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하면 이 바르게 정방향에 두었는지 지관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그렇게 설을 쌓아두고 나무 작대기를 하나 생나무 작대기를 꺾어서 다 꺾고 이렇게 보지요. 이렇게 보지요. 천하의 전문가이고 동네의 어른 중에 어른이에요. 지관이 다 됐다고. 그러고서 마지막에 물어요. 천하의 지관도 누구에게 물어요? 장손에게 물어요. 상주에게 물어요. 상주가 아니라 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만큼 이 장자가 주는 권위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 땅에 나와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장자인 형 에서가 누구를 섬긴다고? 야곱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을 바꾸면 야곱은 순전히 사기꾼이요, 협작꾼이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인간, 태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황 목사가 이렇듯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순전히 뭐 때문이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나로 나 된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는 성도는 행위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삶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많이 다르지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 무결한 거룩입니다. 저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 거룩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속에는 적게나마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에 이르지 못함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시는데 우리의 결국은 뭐 될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거룩에 이르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먼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주었으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나의 그 은혜를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은혜스럽게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은 은혜를 알고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알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세상을 엉터리로 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얘기입니다. 거룩하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어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의미라는 거죠.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범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게지요. 은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거죠. 보답하는 삶이죠. 이게 바로 거룩함에 대한 바른 응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순전한 100%에 이르려고 하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베푸신 은혜에 뭡니까?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 자체를 뭐로 여겨주신다? 거룩다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어미로운 일도 결국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 카리스라고 해요. 한번 소리해 보겠습니다. 카리스라고 해요. 그저 베풀어주는 호의, 친절, 또 혹은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 혜택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선물이라는 말은 뭐죠?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흥감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보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미리 예견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실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사도 바울은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요, 로마로 끌려가서 무려 2년여 동안 가택연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금이 되는 거죠. 우리 중에는 14일의 그 격리를 경험해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장산 넘어 있는 목사님이 14일 격리를 했는데, 격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가택연금 쉬운 게 아니라고 가택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발을 내딛습니다. 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 21장, 오늘 그 21장 중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지금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 이처럼 그가 목숨을 걸어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아주 쓸모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거리에 가도 이렇게 말을 섞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그가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 하늘의 엄청난 감동을 가지고 왔었을 때 제자들마저도 사도 바울을 꺼려할 정도로 그는 참 죄인 중에 괴수요 버러지였습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확 달라진 거죠.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 바뀌어진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는 자였기 때문에. 신앙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단계가 있고, 나를 믿으라 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지요. 어떤 신학자는 이 단계를 두고서 1단계는 십자가의 단계, 받아들임의 단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부활에 비견해요.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이 부활에서 많이 넘어지거든요. 아니요, 초대 교회 전체가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여기에서 작동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헌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 성숙애로 또 혹은 성화애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곧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이거나 그것을 믿는 일이거나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탁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이것은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선택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다? 아닌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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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광야에 홀로 서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내 말을 믿으라고, 내가 옳다라고 수없이 말했고 수없이 가르쳤고 수없이 그 일을 위해서 밥 사주고 했는데 광야에 홀로 서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말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갖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깨달으면 광야에 혼자가 아니라 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없어요. 뭐로 감당하면? 은혜가 되면. 은혜 없이 일을 하면 실패해요. 좌절해요. 특별히 주의 일에 더욱 그래요. 목사로서의 삶을 한동안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원리나 원칙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인간적 관계로 접근했다가는 매번 좌절할걸요. 매번 실망할걸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어찌 그렇게 참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제주도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말을 한 번씩 샥 돌려치면서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 아프다고 해가지고 또 바른 대꾸하면 목사가 그런다 하고 송정 제일 교회가 이렇다 하고. 응? 뭔지 아세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 간구, 우리가 필요한 것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15절과 16절을 보면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에요. 나손. 이 사람이 지금 일행이 되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래도 약간의 어떤 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누가가 따라갔고요. 디모데가 따라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와 또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자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 몇몇이 따라가고 거기 나손도 함께 참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8명 정도 되고 여기에서 누가가 합류하고 나손이 오니까 지금 이 일행의 무리는 몇 명 정도 된다고요? 1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구브로 사람 나손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손이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으며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났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목적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가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이겠죠? 그죠? 근데 이 일행들을 같이 가서 그 집에 머무르게 하려고 누가 가고 있습니까? 나손이 바울과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뭘 했는데 이게 도드라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죠? 왼손, 오른손, 모름 얘기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모름이 참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나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구브로 사람 나손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에 매여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자기는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숨까지 각오를 하면서 나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손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그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소중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소중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또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이 나의 어떤 남은 세월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고 귀하디 귀한 거지. 귀한 거지. 모쪼록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모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짧은데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 기억하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사방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 하고 시도하면 글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길가의 나무와 꽃과 바람과 새소리도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은혜 덩어리입니다. 은혜 덩어리.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은혜 덩어리를 찾아 발견하면서 또 만끽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 이게 은혜예요. 이 교회가 은혜이고 우리 성도가 은혜예요. 이쯤 되면 누구도 은혜라고 얘기해 줄 법도 한데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마저도 내어 던져버리는 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나아가지 않습니까? 야곱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사기꾼이요, 참으로 협잡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매우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내어 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은혜로운 삶으로 은혜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무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